뜻대로 마음대로. 그래서 그 로자를 길로를 써갖고 약간 언어 유희처럼 이렇게 정해 모았습니다.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대로 내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요, 지금의 열왕기 상하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헬라어 번역본이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한 게 72년 있거든요. 그 성경책에서 처음으로 열왕기서를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뉘게 됩니다. 이유는 뭐 가독성, 사용 편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다윗의 통치가 끝난 시점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즉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그 4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느 분은 예레미야가 썼다, 어느 분은 아직 모른다, 어느 학자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상,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상은요, 다윗 왕의 최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의 이 초기 통치 때까지만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통일 왕국 시대부터 분열 왕국 시대의 그런 일부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열왕기하,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열왕기하는요, 아하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멸망이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건들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 살펴볼 왕은요, 세 명의 왕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솔로몬,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장 정도가 이 세 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장은 뭐냐? 나머지 2장은 그 사이세의 왕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이렇게 조금의 그 왕들을 요약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여로보암, 이 아합의 왕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을 소개하는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고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기보다는요, 그 사건들이 지니는 의미, 교훈들을 좀 강조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 열왕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단지 정확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그런 역사서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며 나가시는지, 직접 어떻게 역사하며 움직이시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 내용 부분에 한번 보면요, 이 솔로몬 시대부터 남북 분열 왕국 전반기까지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회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인물들을 통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이 모든 이 본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그리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앞으로 이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역대기 상하, 이 솔로몬이 이 역대기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제국을 이룬 왕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드러냈다고 보고 있지만 반면에
열왕기서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제국을 이룬 것은 맞아요. 정말 전성기를 이룬 왕은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대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먼저 정략 결혼으로 각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곳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했지만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살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솔로몬도 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원함을 칭찬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며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이 세상에 정말로 참된 지혜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이 시대의 최고의 지혜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지혜를 굉장히 높여주셨는데 왜 그는 그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길에 섰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자로 세워주셨는데 왜 그는 죄를 짓는 그런 죄 가운데 범한 자녀가 되었을까요? 죄를 범한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에서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이 시대의 최고의 지혜자로 섰다 한들 그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옳지 못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1,000번제를 드렸던 그 곳이 어디였나요? 열왕기사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린 곳은 성전이 아니었고 산당이었습니다. 당시 산당은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에게 또한 지혜만이 아닌 부와 명예를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에게 왜 그런 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사 3장 3절 이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음에 1,000번제를 이 산당에서 드린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그런 실수의 행함보다 먼저 더 집중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그 법도를 행한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다윗의 어떤 것을 보기보다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먼저 그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은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 마음, 아버지 다윗이 따랐던 이 법도를 자신도 행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3장 14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날이 길 것이다,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전제는 뭐였어요? 너가 이런 제사를 드린다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마음을 본다는 건 축복의 약속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그 길로 잘 걸어가면 되겠구나, 축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안에 속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쉽게도 솔로몬은 그 위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좀 적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걸었던 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의 건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이 존경의 마음도 컸던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평생 소원이며 유언이었던 성전 건축을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그는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아버지가 따랐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할 수 있는 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처음 솔로몬은요, 그 길을 잘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기에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건데,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성전을 지은 거에 칭찬하기보다는 너가 성전을 건축한 일,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들을 따르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짓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건축하면서 율례를 따라야 된다, 법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당연히 그때 그래야지, 그래 말씀대로 내가 성전을 잘 지어야지라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아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성전을 잘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전이 건축될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그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일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뿐인가요? 솔로몬은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을 위한 성을 곳곳에 짓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욕망들과 교만한 마음은 결국 솔로몬의 가장 큰 죄인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은 각국의 공주를 부인으로 삼으면서 공주들이 가져오는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던 때는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지은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면 그 축복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의 마음마저 외면한 채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떠났던 겁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장승원 목사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죠. 인과 응보, 마침내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 또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칭송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저자는요, 그의 위대한 업적과 행한 일, 그의 지혜를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남북으로 분열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강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강조는요, 역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이제부터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이들의 나라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에 무너짐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요, 전도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솔로몬의 귀하고 귀한 고백입니다. 나중돼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 전에 젊었을 때에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행하라고 할 때는 내가 단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게 했겠지만, 성전을 세우고 하였지만 결국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헛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계명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에 이 어른들께서 많은 말을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 대부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 참견인지. 내가 내일은 알아서 할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잘 깨달았잖아요. 왜? 그래서 그러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보여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잘 그려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그 길, 말씀의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 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하지만 그는 계속된 건축 사업으로 노역에 지친 이 백성들의 그런 불만을 외면하였고, 과도한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요구에 오히려 정벌과 채찍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늘 억압받고 피해만 받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며 결국 여로보암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준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처럼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이번에는 여로보암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22장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에 서라고 했지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악을 행하였나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때는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와 정해주신 방법, 정해진 그때를 지키며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 모든 것을 저버렸습니다. 즉 그의 가장 악한 모습은 예배에 관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유다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고 또한 자신을 언젠가는 죽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단은 어떤 곳이냐?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곳곳에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에 이 북이스라엘에 함께 올라갔던 이 백성들이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던 자입니다. 신앙이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왕의 명령에 굴복하고 맙니다. 처음에 잘 보면 처음부터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겠죠. 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왕의 명령에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시간도 시간이고 거리도 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러한 편리함에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차를 타고 1시간이나 가서 예배를 볼 필요가 있는가? 집 주위에 교회 가면 되지 않는가? 오늘은 귀찮으니 교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나 편하게만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교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교회를 온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하신 방법으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산당을 지어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습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 선택된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던 그런 족속이었던 거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지 훈련받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의 그 제사장의 자리에 보통 사람이 섰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기준과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물 흐르듯이 가는 목회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택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잊지 말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부목사님들을 위해, 또 전도사님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꼭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악의 길 세 번째, 마지막은 정하신 때에 제사하지 않은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일에 명절을 정하였습니다. 이는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기간보다 한 달이 늦은 기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번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의도적으로 한 달 뒤로 제사의 시간을 옮긴 겁니다. 왜 그렇게 정한 건가요? 왜? 열왕기상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본 구절 아닌가요?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바치면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걷는 길 중에 가장 위험한 길이 바로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는 이유는요,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작은 개척교회라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까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도 예배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왜요?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권의 책은 한 번의 여행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시죠? 한 권의 책은 한 번의 여행이다. 저는 이것을 예배의 말로 한번 바꿔 말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의 예배는 한 번의 거듭남이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주님께 거듭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은요, 잘못된 길이에요. 이 길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걸었던 길, 이 북이스라엘의 그 길, 19명의 그 왕들 가운데 몇 명의 선한 왕이 나타났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빵명입니다. 빵명. 단 한 명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합의 길. 마지막 아합의 길. 아합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어떤 길이냐? 죄악의 길을 행하는 길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합의 길, 죄악의 길. 네,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역대하 22장 3절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합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악한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합이 걸었던 길은요, 처음부터 악한 길이었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안 봐도 뻔합니다. 여로보암이 걸었던 처음의 길은 그래도 말씀과 함께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평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가 걷던 길이 실패한 이유는 내 마음대로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길을 갔다가 교만의 길을 걷게 되고, 다행히도 이 노년에 보면요,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의 노년에 그 전도서를 지은 것을 보면 그 자신의 성찰을 하는 모습,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바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간중간 계속 읽었잖아요. 보면요, 누가 행함같이라고 나와 있나요? 다윗이 행함같이. 여러분, 다윗이 행함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라면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갔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길로 걸어갔던 자였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눅들 만도 했겠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나와 회개하며 주의 길로 걸어갔던 주의 자녀였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걸은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야 하기에 뭔가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뭔가 이 길이 좁은 것 너무 좁아서 내가 막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길 걷는 걷는 이에게 그 진리가 우리의 길을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이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합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마음대로의 길이 아닌 솔로몬의 그런 교만의 길이 아닌 다윗의 순종의 길,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